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맛보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다 보석과도 같아서 어느 말씀 하나 놓칠 말씀이 없지만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4장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20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편지를 4장 썼는데 거기에 동일한 단어가 20번 등장한다면 정말 쓰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꼭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모르는 사형수의 입장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유오디아 순두교로 대표되는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압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단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한다고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아멘. 요즘 신문을 펴들기가 겁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 갈 것도 없고 이 나라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작년 검찰청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2022년 고소고발 건수가 우리나라에 47만 건. 별로 놀라질 않으시지요. 47만 건. 하루 평균 1287건. 한 시간에 54건이 발생할 만큼 고소고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청, 경찰서까지 안 가고 마음속으로 고소고발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분쟁과 아픔, 다툼이 있겠습니까? 30년 전보다 분명히 잘 살게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 안에,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걸까요?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뼈가 마른답니다. 근데 어때 성경은 그 옛날에 해부학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이 위장병, 관절염, 특히 곪는 병, 신경통, 두통, 대부분이죠. 이런 거는 대부분 염려, 근심에서 오는 병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이런 병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마귀, 근심은요 뿔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심하면 그때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괴테의 말처럼 이 세상에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게 이 근심이라는 마귀예요. 어때요? 우리 IMF 때 근심 안 하셨나요? 그때 휘발유가 500원 할 때였어요.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강남대로에 차가 없었어요. 갑자기 1,000원으로 올랐다고. 요즘 1,000원 훨씬 넘어도 잘 다니잖아요. IMF 때 걱정을 지금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지도 않을 제2의 IMF를
우리는 걱정을 하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린 기쁨이라는 보배를 내어주고 이 쓰레기 같은 미움, 분노, 정죄, 염려를 끌어안으니까 오는 현상이 뭐예요? 두통, 그리고 관절염,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 근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사업가만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주부도 일찍 죽고요. 학생도 일찍 죽고요. 그러니까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롱런하고 싶으면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단이란 놈은 죽을 때까지 근심하게 해요.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그때 우리 회장님이 집이 청담동이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데 청담동에 400평이었어요. 400평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잘 모르시죠? 장례가 났는데 그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400평짜리 담벼락에 도저히 이 화환을 놓을 공간이 안 돼서 전부 리본만 뜯어가지고 쫙 붙여놨어요. 부럽죠? 별로 안 부러워요. 내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청담동에. 그래도 안 부러워요? 그 집에는 식구가 3식구가 사는데 차가 5대였어요. 별로 안 부러워요. 우리는 어차피 안 부럽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들려준 얘기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우리 가족 안 행복합니다. 우리 3식구인데 1년에 밥을 2번 아니면 3번밖에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방 안에서 사과개짝 갖다 놓고 먹어도 같이 지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청담동 400평이 난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청담동 400평에서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우린 다 갖기가 힘들어요.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재벌 총수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증수표는 평안입니다. 사탄의 부도수표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수표를 받겠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수표를 붙잡을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나는 끝까지 사탄이 주는 그 수표를 받고 그냥 두통, 관절염,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다가 이를 부득부득 깔다 살다가 죽겠다. 그러면 그건 바보지요.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겠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해보세요. 염려는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염려는 순종함으로 이겨요. 저는요,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루에 한 10번을 넘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시절이었냐?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평생을 모아가지고 정릉에 100평짜리 집을 샀어요. 파일로트 사장이 살던 집이었어요. 좋았어요. 연못도 있고요. 가운데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 집을 날렸어. 제가 잘못해서 날리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막 염려, 걱정, 근심, 분노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을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낙심이 올 때 찬송을 부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복음
12장 22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염려는 세계 평화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입니까?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드려도 좋고 교회에 온다 그러면 가슴이 설레이고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입고 갈 옷을 준비해 놓고 연봇돈을 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습관만 남고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에 올 때도 무덤덤, 다른 사람의 어떤 걸 봐도 감동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염려하지 마라가 영어로 don't worry지요. worry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물어 뜯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뜯어 질식하여 죽이듯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을 꽉 뜯어가지고 우리를 질식사시키는 것이 염려입니다.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염려, 메림나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니까 병이 오지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새벽 3시 반 4시쯤에 탁 거실을 나오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새날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감동과 감사가 막 밀려와요. 그래서 어둠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역사 못된 거는 다 밤에 다라 그러면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근심에 빠져서 미래에 올 짐을 미리 짊어지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는 게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게 놓으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는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리 닥치지도 않을 일을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목양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멀리까지도 안 가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을 쭉 필름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죽을 일 쌓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성전에 내려온 게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죠. 저랑 아주 절친 친구가요, 이번 코로나 때 한 22일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넘어간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습관이 있어요. 운전 습관이. 편도 1차는 할 수 없는데요, 편도 2차 3차만 되면요 제가 꼭 1차선으로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졸음운전할지 브레이크가 파열될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중앙분리대도 없는데 나를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차선으로 아무 염려 말고 그냥 쉥쉥 다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미국 LA는 폭설이 내리고 이쪽은 가뭄이 들고 그래서 온 지구촌이 난리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우리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끝났다는 뜻이고, 내 믿음이 시작은 염려가 끝났을 때 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직분을 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이깁니다. 모든 일에 오직이에요. 다른 거는 해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한 번 좀 물어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니까짓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애는 애대로 힘들고요. 여러분들 90대 노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다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염려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놓고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지 어디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지낸단 말입니까? 우리 남편이 아내가 밖에 나간 후에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지낸다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 달았다고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 벽에다가 매달 갈아 끼는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내 목구녕, 내 가족 말고 다른 타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시는지요? 제가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내서 우리 교회 24시간 들어올 수 있어요. 중보기도실에 우리 교인들 명단이 쫙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거기 기도문 써놓은 거라도 읽으시고 한 명 한 명 그렇게 읽어서 꼭 1시간씩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적 생활의 부족에서 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요. 설치류가 있습니다. 설치류는 쥐나 두더지 이런 걸 설치류라 그럽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두더지는요, 1시간 이상 밖으로 나가면 죽는데요. 어떤 비행기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랍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그 쥐 한 마리가 들어와 있더래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생겼대요. 그런데 이 쥐를 못 잡아서 막 그랬는데 놀라운 게 1000피트 이상 쫙 올라가니까 쥐가 저절로 죽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럼 우리의 염려의 쥐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살으라고 우리를 지으신 영장류인데 우리는 설치류처럼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졌나, 증권이 올랐나, 내 건강이 어떤가, 내 애는 어떤가, 나는 승진이 됐는가, 취업이 됐는가, 뭐가 됐는가. 주로 우리의 염려는 다 설치류들이 하는 죄.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TV 퀴즈 프로에서 나오더라고요. 평생 고개를 안 들고 사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요? 돼지라고요. 돼지는요, 목뼈가 이렇게 딱 굳어 있어가지고 평생 하늘을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안 보고 살면 돼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안 보고 살면 쥐 두더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 고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설치류가 아닌 영장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사단마귀는 우리한테 그래요. 네가 지금 하늘 볼 때냐? 땅을 봐라. 땅을 봐라. 땅을 보면 죽습니다. 하늘을 봐야 삽니다. 지금도 기도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늘 가끔 목사님이 소리도 지르고 하여튼 잘 들었어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카이로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관저가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기도를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방해한대요. 뭐 세 가지만 뿐이겠습니까? 주로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쓰고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게 해요. 제가요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평생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전화가 갑자기 울리고요. 갑자기 벨 잘못 누른 사람이 벨도 한 번씩 누르고요. 우리를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염려는 감사함으로 이깁니다. 오늘 6절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슬럼프를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서운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잘 안 와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남들은 잘 먹고 잘 살더구만. 나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해도 잘 안 됩니까? 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분들도요, 길을 쓰고 사는 분들입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제가요,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조찬 모임이 있어서 아침 6시 15분에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6시 20분 딱 강변 들었으니까 쫙 주차장이에요. 여러분들 새벽 시장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퇴근할 길을 왜 출근해요? 돈 벌려고. 돈은 왜 벌어요? 입에 풀칠하려고? 아니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를 다 뺏어가요. 서운한 마음이 아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맙시다. 저도 하나님 앞에 좀 삐질 때가 있었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지 제 교회입니까? 막 이러고. 근데 지나는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한 만큼 대접받고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지요.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말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는 못 산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외쳤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뿌리를 내린 작업이었어. 왜 하나님이 사흘 끓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가? 뿌리를 내리라고. 제가 이번에 광야에 있는 성막을 딱 찾아갔어요. 그런데 산 밑에 딱 있으니까 막 그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그 성막에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땅하고 이 땅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막 밖의 땅하고 성막 아래 땅이 똑같은 광야인 거예요. 땅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차이고 구별되는 차이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슬럼가 같았었어요. 여기 15단지 안에. 여기 15단지 분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떡집, 이발소, 화방, 비디오 가게 막 해가지고 막 여기 쫙 내려오는 계단에는 그냥 비디오 프로 책 제목 덕지덕지 막 붙어 있고요. 우리 바닥 상태가 잘 모르겠걸랑 2층 올라가는 태권도장 바닥 상태를 보면 그게 원래 우리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주셨어.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저 땅하고 이 땅은 차이가 없어요. 원래 이발소 자리라니까요. 원래 비디오 가게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기도하는 자가 생기면 그것이 성전인 거지. 그것이 성전인 것이지. 여러분들 아파트는 다릅니까? 이 아파트 101호나 102호나 103호나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거기가 성전이지. 성전을 전쟁터로 만들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바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경식으로 풀면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염려는 평안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염려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니 그냥 마음을 좀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때 부도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건 따라하고 싶지 않죠. 이때 우리 아이가 사고 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때 우리 남편이 나 속썩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계속 나 혼자 얘기하네. 여러분들, 제가요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염려를 안 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뭐가 물밀듯이 밀려온다고요? 평강이 밀려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샬롬이에요. 근데 가니까 그러더라고. 진짜로 반가운 사람한테는 샬롬을 2번 한대. 그래서 샬롬 샬롬 이러더라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샬롬 샬롬. 입으로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담아서 샬롬 샬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샬롬이 없어. 얼굴이 다 전쟁이야. 날 건드리기만 해봐 하는 다 얼굴들이 많더라 말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평강의 복이라고요. 그런데요, 염려하지 말랬더니 꼭 해야 되는 염려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염려의 종류가 달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읽어보실래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대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저 성도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교회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염려하십니까? 이런 거를 거룩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염려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심지가 깊이 내려가는데, 심지가 깊이 내려간 증거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히브리어는요 2번 쓰면 강조거든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우리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을 맛보아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환경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모든 원인은 다 나한테 있더라고. 내가 은혜 받으면 천국으로 변해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먼저 줄 거 없을까? 애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 뭐 줄 거 없을까? 저분이 너무 고마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거 맨날 달래. 저 밥을 갖다 네가 한번 차려봐라. 나는 이번 달 돈 벌었는데 다음 달 또 돈 벌어야 돼. 나 이번 달 공부했는데 다음 달 또 공부하래. 이거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1년에 설교를 몇 편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 2009년 10년 했던 설교 그냥 해도 된다고. 그때 분들은 안 계시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제가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 편의 설교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건 간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오늘 첸이라는 분의 시를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어봐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여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말이야. 참새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저렇게 염려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해.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와닿을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크게,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고 돼지보다 귀할진데 두더지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고도를 올리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